주님 안에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게 돼서 참 기쁘고 또 함께 말씀으로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캘거리 한인 장로교회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한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듣고 잊어버리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나옵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여기 보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갑작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여인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매우 놀라고 있었습니다. 앞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베푸셨고요. 이것을 시기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논쟁이란 것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압도하는 그런 형국이었으니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매우 심각한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 한 여인이 무리 중에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여인이 한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내용을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가르침과 당신의 행하시는 사역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낳은 어머니와 당신을 기르신 어머니는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라고 칭송한 것입니다. 한 여인의 감상적인 외침은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리 속에서 저절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어쩌면 침묵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대학생 사역을 할 때 포항에서 3년 정도 사역한 적이 있었고요. 그때 포항공대라고 거기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곤 하였습니다. 그때 제 1기 졸업생이 졸업할 때 그 졸업생들이 어느 기업으로 가고 어느 연구소로 가고 포항제철에 들어가면 연봉이 얼마고 군대에 가도 월급의 70%가 나오고 이런 자랑을 하던 걸 제가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괜히 그 학교에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이유만으로 우쭐해지는 제 자신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들으면 또 그 사람이 나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게 나도 모르게 편성하면서 놀라고 좋아하고 마음이 가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시는 말씀과 그들 가운데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그런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동경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놀라움과 부러움을 숨길 수가 없었고 사실은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으로서 여인이 대표적으로 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여인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 등을 생각할 때 이러한 부러움과 놀라움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사람들 앞에서 외치기를 당신이야말로, 아니 당신의 어머니야말로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칭송을 들으면 반응하는 것이 쉽지 않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뭐 이런 걸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지 않고 매우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반응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반응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여인의 칭송에 걸맞는 호응이라기보다는 왠지 차갑기까지 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당신을 낳은 어머니, 당신을 기른 어머니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칭송하는데,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좋다는 것인지 안 좋다는 것인지, 칭찬을 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하죠? 복이 있다라는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든지 복이 있다는 칭송을 들으면 좋아합니다. 당신이 한 일을 보니, 당신이 이런 업적을 보니 참으로 복이 있으시군요. 당신뿐만이 아니라 당신을 낳으신 어머니는 정말로 복이 있으시군요. 여기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칭송한 이런 식의 칭송은 사람들의 삶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반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말한 복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차이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여인의 말을 생각해 보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정한 복을 칭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처럼 위대한 사람을 낳을 수 없습니다. 아무나 예수님처럼 위대한 사람을 길러낼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이 보고 들은 바에 의해서, 그리고 거기에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렇게 놀라움과 부러움을 담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칭송한 대상이었던 예수님과 그 어머니가 누린 복은 여인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제한적인 것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특별하다, 그분의 어머니는 정말로 특별하다, 그걸로 끝입니다. 누구에게 그런 복이 다시 주어질지 알지 못할 일입니다. 그저 부러워할 뿐이고 그저 놀라워할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인이 말한 복은 닫힌 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이라는 것은 알고 그것을 놀라워하고 칭송할 수는 있지만 그 복에 내가 다다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는 표현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들은 사람은 누구든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로서 열려있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만 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을 일컬어 열린 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만일 적어도 위대한 사람을 낳은 여인 정도는 되어야지 복이 있다, 적어도 예수님 같은 사람을 낳은 여인처럼 그 정도는 돼야지 복이 있다 말할 수 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만 할 뿐 자신의 삶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요행을 기다리며 요행을 바라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능이나 부요함이나 지식이나 그런 것들의 차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비교의식 속에서 좌절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뛰어들 수 있습니다. 여인이 말한 복이 사실인 반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약속입니다. 여인이 말한 복은 과거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미래입니다. 과거의 사실로서의 복은 닫힌 복입니다. 약속된 미래로서의 복은 열린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말씀하시고 이런 복에 초대하시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두 번째로 생각할 점은 여인의 말이 이스라엘의 관용적 표현이었음을 생각할 때 여인의 말은 사람을 주목하게 만들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라는 표현은 사람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 여인이 도대체 누구야?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데? 그 말은 도대체 그 사람을 어떻게 키웠어? 어느 지역 출신이야? 어느 학파에서 공부했는데? 그 사람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낳은 어머님은 위대한 복을 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조차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을 수는 없습니다. 앉아서도 안 됩니다. 아마도 마리아 신앙을 볼 때 자신은 결코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단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길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리아, 인간 마리아를 주목합니다. 어디 마리아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복을 구하고 말하고 주목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대학이라도 가면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좋은 직장에 가면 정권이 오르면 사업이 잘 되면 복 받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나눠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점 하나는 이런 식의 복에 대한 관심은 사람을 주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데, 어떻게 지켜야 하는데, 그걸 지키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데,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일상의 삶과 대화 속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고, 성도들 중에 성숙한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세신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화가 자녀들이나 새가족들에게 인간적인 칭찬으로서 사람을 주목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성경적인 칭찬으로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들 것인가? 우리가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과 교회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된 일꾼으로 양성하기까지 우리는 늘 갈림길에 섭니다.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갈림길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샘물학교에서 교장으로 섬길 때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전체 모임을 갖고 그때마다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교회에서 많이 하니까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중요한 개념들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곤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1학년 아이 한 명이 자기 친구에게, 역시 1학년이죠, 생일 축하 카드를 썼는데 그 내용이 재밌어서 엄마가 저에게 들고 와서 보여줬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해볼까요? 내용 속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승현아, 축하해, 축복해.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언제나 그걸 잊지 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에게 언약을 주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너에게 자유를 주셨어. 하나님이 너에게 칭의를 주셨어. 예준이가 성현이에게. 초등학교 1학년이 쓴 글이에요. 별로 놀라시지 않으시죠? 저는 이 글을 받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선생님에게 보여주는 정답으로서 쓴 글이 아니고 자기 친구에게 생일 축하의 말을 하면서 쓴 글이라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엄마, 아빠나 선생님에게 정답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친구들과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목사님 앞에서 정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끼리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모일 때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다 말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진심으로 말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에 있어서 날마다 긴장 속에 살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부모님들이,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어떤 말을 나누고 어떤 말을 듣는가? 우리 자녀들이 친구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나눌 때마다 어떤 말을 주고받는가? 교회 되면 소리를 높여 부르는 찬송과 기도로 그 기초를 이루지만 교회됨의 열매는 우리 일상 속에서 나누는 대화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서로 어색하고 불편한 일들이 혹 생길지라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칭송받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점은 여인의 말은 유대인들의 관용적 표현이었지만 말씀에 대한 성취를 보여주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런 예언을 하죠.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어리로다.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참으로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고치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누구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신적인 권능으로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외쳐 말하기를 예수님을 낳고 기른 어머니는 참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언한 것의 성취로서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여인이 말했던 이 말을 결코 부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낳은 저지 복이 있다 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부정하거나 틀렸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무엇입니까? 오히려라는 단어입니다. 오히려라는 단어는 여인의 이야기를 긍정하면서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복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접속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뉘앙스를 살려서 해석하면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예수님을 기른 어머니는 참으로 복이 있다고 말한 너의 말이 옳다. 이런 복은 그 누구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죠?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가치를 가지고 계시고 어느 정도로 애를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못할 수도 있고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뭐 큰 문제가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순종의 가치를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종은 바보 같은 거야. 인간답게 살아야지, 좀 자유롭게 살아야지. 순종이 도대체 뭐야? 그것은 인간의 기본을 짓밟는 거야.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위대한 과정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 순종을 가르치는 일이 참 어렵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역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을 보면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공부하는 것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사실은 부모의 돌봄 없이는 자녀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부모의 돌봄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자녀들이 자신의 삶의 절대적인 것을 쥐고 있는 부모의 말조차 잘 듣지 않는 것은 인간의
죄인된 인간이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령 친구와 싸웠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직하려면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기꺼이 손해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 줄 알지만 용서하는 일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가르치고 순종을 배우는 일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친 복을 부러워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무한정 열려있는 열린 복, 약속으로서의 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자존심도 꺾고 때로는 재산 손해도 보고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을 각오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에게 열린 복으로서 약속된 미래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다시 반복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사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을 낳고 길러낸 여인이 받은 복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복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붙잡으러 온 어머니와 동생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내 가족이요,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과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복받았다고 생각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칭송하고 부러워하지만 우리는 그 복에 이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보다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다친 복에 목을 매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처럼 예수님 안에서 약속된 미래, 그 열린 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